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6월 원래 미랄 공동체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들을 또 많이 맞고 계셔서 이제 후반기에는 좀 더 좋은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걸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갈 때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6월 미랄 원래에 정말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주의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미랄 선교회 2021년 6월 원래회 묵도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신 후 기도부장 김민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상반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이지만 미랄 공동체 6월 원래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핏값임을 알기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나라의 소중함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져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불같은 성령으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어두운 세상에 참 소망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미랄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10개의 지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살렘교회, 군서제일교회, 마치사랑교회, 함양교회, 영덕교회, 소산교회, 함께하는 교회, 제풍교회, 진기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원교회 목사님들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로 간구하시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또 혹 예배나 기도에 게으르지 않을까 염려하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랄 공동체에서 기도와 물질로 교회에 방문하여 전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미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소망 안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복된 삶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1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목사님의 소망 안의 즐거움이라는 은혜의 말씀 주신 후 중보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부지런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민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농경 문화의 탓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땀 흘리는 것을 아주 그 근면 성실을 아주 민족적인 가치로 또 공동체적인 가치로 늘 그렇게 숭상해 왔던 아주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뭔 일을 해도 악착같이 해내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유대인도 그에 묻지 않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디아스포라가 돼도 거기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아주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지런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근면, 부지런함 굉장히 강조하고 게으름을 배격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그 이유도 우리 민족의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근성이 이 성경의 말씀과 결합되어서 그런 성취가 있었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종종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온갖 봉사,
매 주일 예배, 구역 활동 등등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게 주님의 과업들을 기쁨으로 성취해왔던 그런 교회였고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일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바쁘게 살고 일정이 꽉 차서 스케줄이 그냥 빽빽해서 하나의 쉴 틈도 없이 막 돌아가는 거, 그거를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게으름은 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소파에 뒹굴거리면서 TV 보고 먹을 거 먹고 할 일 없이 그렇게 뒹굴거리는 거, 요게 이제 게으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뭘 일을 많이 하면 부지런한 거고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게으른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또 움직이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고 멈춰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도식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그 움직이느냐 멈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를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그 일을 위해 부지런한가, 요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잘됨을 위해서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뻘뻘거리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게 부지런한 어떤 그 기준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열심이 아닌 목적 의식이 일치하는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여행 가고 이것저것 만나고 놀고,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아무것도 못해요. 막 지하 감옥에서 성경도 못 읽고 심지어 사람도 못 만나고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거기 갇혀 있는데 이 앞에 도식대로 보면 그 게으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새끼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를 위해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완전 인식의 차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도 부지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게을러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내내 교회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너무 나태해진 게 아닌가? 내가 너무 게을러진, 신방 가다 보면 너무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신앙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 예전에 그렇게 막 하던 거에 비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게으름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도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막 열심히 뭔가 하지만 마르다처럼 막 방향성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이 인지하실 때는 그러지 말고 저 마리아처럼 와서 그냥 내 말 들어, 그 목적에 충실해라, 주를 향한 열심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게 부지런한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마르다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이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진정한 부지런함, 진정한 주를 위한 열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 열심의 어떤 근원을 다시 되새기는 시기로도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위한 부지런함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쓴다. 네 번째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 다섯 번째는 손님을 대접한다.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 그리고 즐거움.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과 비전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지, 내가 미랄 공동체 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과 비전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조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그 조이, 기쁨은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성취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그 존재의 성취감, 그리고 그 자체로 느끼는 천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기쁨은 소망이 있을 때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비전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요셉을 들 수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끌려갔을 때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팔려간 걸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내가 통쾌하게 형들에게 돌려주리라, 어떤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예가 됐을 때도 그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소망입니다.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꿈, 언젠가는 이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라는 꿈,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고, 기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환멸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보게 되죠. 뭘 가졌다고 해서 기쁘고 없다고 해서 안 기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막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매력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끌려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기쁜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은 기뻐요. 왠지 웃음이 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웃음이 많아요. 그리고 즐거움이 많아요. 저는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머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후벼 파는 유머가 있고 아주 따뜻한 유머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비틀어서 조크를 주고 뭔가 이렇게 낮춰서 깎아내리는 유머가 있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유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후자적인 유머를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웃는데 누군가가 왜소해지고 축소되고 짓밟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다 같이 웃지만 모두가 행복해지고 저 사람이 더 높아지는 그런 유머가 고급 유머고, 그런 유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도해서 그걸 이끌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러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 나의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 비밀은 늘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소망 중에 즐거움, 이 조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 주를 위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힘들어 죽겠고 짜증나 죽겠는데 뭐 일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다 기뻐지는 거. 요게 첫 번째 주를 위한 열심.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다. 환난 중에 참는다. 지금 딱 맞는 얘기. 지금 너무 환난이 심하죠. 여러 정치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교회적으로는 너무 큰 환난이 큰데 참는 것이 열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참는 게 뭐가 열심인가? 그건 참는 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한 수동적으로 뭔가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게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서 막 다 모내기 하는데 저기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완전 배척당하잖아요. 뭔가 움직여야 이게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난 중에 참는 것도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 부지런함. 그래서 아까 바울처럼 그 상황을 참아내고 거기서 찬송하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 이게 부지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바로 옆 침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에게 주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주를 위한 열심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막 엄청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함을 견뎌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불편한 관계지만 그래도 다가가서 손 내밀고 화해하자라고 하고, 원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환난이 있지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비결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 제가 이제 대신방을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해 드리는 게 너무 저에게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고충들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면서 나도 기쁘고 그 기도 받는 분들도 기쁘고 그걸 느끼거든요. 그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어느 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며칠 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다 보고 기뻤어요.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너무 힘이 됐다는. 근데 그거를 왜 내가 녹음을 하지 못했나 아쉬웠다는. 그걸 녹음했다면은 이걸 계속 틀어서 그거를 들으면서 힘을 났을 텐데라고, 그렇게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그랬죠. 언제든 오셔서 녹음하셔도 된다. 또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분이 그걸로 힘을 받고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뭐 교회도 못 나가고 만남도 못 하고,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다. 네 번째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도와주거든요. 이게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움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찾아가서 살피고 그 형편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쓸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미랄 공동체가 참 잘하고 있다. 우리 회장님과 부장 그리고 차장님과 또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의 쓸 것을 모아서 찾아뵙고 그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내용들을 알고 전달하고 와서 또 이렇게 보고하고,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게 참 성경적이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다. 기도를 해준다는 것도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요.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할수록 더 저에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도에 쓸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게 부지런한 것입니다. 열심히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부지런한 일이다. 영과 육이 함께 가듯이 우리의 기도와 성도에 쓸 것은, 기도와 성도들이 쓸 것, 이 영육, 물질과 영적인 축복이 같이 늘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통합적인 인간관이고 교회론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이 뭡니까? 손이 바로 이제 게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손님. 근데 요즘에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우리 특히 손님이 잘 집에 오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대신방도 집에 잘 안 하고 식당에서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누군가 외부인들이 이제 집에 오는 것도 낯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길거리를 지나가다 누군가 집에 띵동 찾아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지금 이 험한 시대에 누가 열어주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이거 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이 필요하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손님은, 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보면은 그 천사들을 롯이 대접했던 것처럼, 이때의 손님은 그 주인이 맞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호텔도 없고 연숙도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그 주인들이 이렇게 들여서 책임지고 재우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숙박시설이 넘쳐나고 그런 거는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이 손은 어떤 손이냐? 저는 이것을 타자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낯선 타자.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주 불편한. 그런데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성경이 개방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동일한 존재를 향해서 편하거든요. 동일하고 뭔가 통하면 편하고 익숙하고 오래 사귀는 사이들은 편해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편한데, 낯선 사람, 새 가족, 뭐 그다음에 이렇게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들, 나랑 생각이 너무 틀린 사람들은 점점 거부하고 싶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낯선 이들을 환대하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뭐 집에다 재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낯선 이들을 향한 개방성을 잃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낯선 이들을 향한 포용성, 개방성 잃어버리고 자기 어떤 그 식구들만 챙기고 자기 익숙한 문화 속으로 이렇게 갇혀버리면 교회의 외적인 확장과 어떤 포용의 정책이 그게 스톱되고, 그럼 교회는 안으로 고사하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대성장을 이루던 시기에서 정체와 이제 침체로 가는 이 상황의 가장 큰 위기 징후들은 낯선이 타자, 나와 다른 어떤 다양한 생각과 문화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요즘 뭐 자주 나오는 MZ 세대 나오죠. 뭐 너무 톡 튀어가지고 기업들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는 그 MZ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저 MZ 세대가 여기 오면 어떻게 느낄까, 교회에 저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때로는 저도 그 MZ의 문화를 보면 저는 뭐 너무 한다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반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다른 것들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거 아닙니까? 선교지가 완전 다른 세계고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문화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낯선 이들을 향한 개방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열심을 품으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지침 중에 5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골랐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미라 공동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특히 방학도 오늘 하고, 지구 성역 공부들이 방학하고 이제 방학 7, 8월 또 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쓰는 우리 미랄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은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국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열상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진 부분들, 또 세대로 인해서 갈라진 부분들,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갈라진 부분들, 많이 갈라지고 균열이 있는 부분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고 온 민족을, 온 국가를 한마음으로 같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기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기들이 지난 후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미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한 것 생각하면서 우리 미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귀한 섬김을 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미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자세히 헤아려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해 돕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한 손 가운데서 정말 복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늘에 정말 귀한 미랄이 되어 땅에 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귀히 쓰시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10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10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10개의 교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 교회의 크기와 또 형편에 상관없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 내가 역사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한 명씩이라도 두 명씩이라도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그곳에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많이 하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지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랄 공동체가 이들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또한 중보와 또한 도움의 손길을 드릴 때 그들이 힘을 내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에 또한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여러 경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미랄 공동체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10개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부 사역보고 및 친교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진정한 부르짖음과 열심을 가지고 소망의 손대접으로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은혜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2일 안동지역에 소재한 소산교회와 제품교회 다녀온 방문보고 최지윤 집사님에 이어 황선혜 권사님 보고하시겠습니다. 제품교회 차장 최지윤 집사입니다. 6월 2일 이경혜 회장님과 전용희 총괄팀장님, 황선혜 부장님과 함께 6시 30분 한정훈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른 새벽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안동 소산교회 제품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전용희 집사님의 능숙하신 운전 덕분에 헤매지 않고 3시간도 채 못 되어 소산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중 나와 맞아주셨고 저희는 집사님, 권사님,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과 음식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소산교회는 아담하고 깔끔하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시편 말씀으로 김종선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소산교회는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교회로 지금의 김종선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진 10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등록된 성도는 50여 명이긴 하지만 참석하시는 성도는 15명 정도이시고 장로님은 2분이 계십니다. 동네는 유교로 뿌리 깊은 지역이고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지 미랄 증경회장님, 권명숙 권사님의 친정할아버지 교회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간 사역하시며 사모님과 가족, 자녀 가정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힘을 받으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주변에 더 약한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연세가 66세이시고 교인들도 대부분 고령이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전엔 장로님이, 예배 후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차로 모시고 오가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저녁 예배와 식사는 못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며 교인들과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소산교회 목사님과 제품교회도 함께 방문하였고 예배 후에는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함께 권명숙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신 식사도 하였습니다. 교회 방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미랄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산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힘있고 소망 넘치게 선포하셔서 주님 만난 체험을 증거하는 교회, 말씀, 기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지역 주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품교회 다녀온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새벽 6시 30분이면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목사님 사무실에 김정순 권사님, 이유식 집사님, 고교문 집사님, 양성훈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집사님들이 주신 선물 가득 싣고 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소산교회를 들르고 그 다음에 제품교회를 10시 30분경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해서 이경혜 회장님의 기도로 먼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사모님께서 자청해서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품교회는 그 지역의 그 자동차 도로 끝에 있는, 그러니까 산과 인접해 있는 굉장히 오지에 있는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택배도 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갈 때는 내비게이션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는 10평도 안 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수 만든 3인용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보도 발행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신도는 몇 명 안 되는 마을 주민들인데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사회의 풍습, 그 다음에 관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는 그 목회 활동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느낀 거는 이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소망교회 미랄에서 매월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힘과 용기를 드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과 소산교회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도 생각이 자꾸 나는 게 우리가 많은 기도와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그 통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산교회 부장 서정윤 집사, 차장 임은경 권사께서 개인사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손길 주시어 잘 전달하고 저희들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걸음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손대접으로 귀한 손길 주시어 다녀오는 발걸음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신입회원 6월 생신 축하 시간입니다. 친교부서 준비한 비대면 시대의 필수품 선물 주차장 경비실에 보관해 두었으니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부르신 후 목사님께서 신입과 생신 축하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6월에 이 땅에 우리 미랄의 또한 회원들 생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허락된 날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6월의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신입 회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함께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기도의 기쁨, 동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무 김희성 권사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한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영상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반주, 아이소망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원래에는 7월 20일 화요일에 2시에 드립니다. 지원교회 탐방보고 6월 2일 경상북도 위치 제품교회 수상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이경혜 회장님, 전용희 총괄팀장님, 제품교회 담당 황선혜 부장님, 최지윤 차장님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원교회 탐방 예정 보고드립니다. 7월 7일 수요일 경상북도 영덕 위치한 노물반석교회 방문 예정입니다. 이경혜 회장님과 전영희 총괄팀장님, 김희성 총무, 이은주 차장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방문 예정이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특헌으로 섬겨주신 미랄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랄 공동체 회비 계좌 영상을 통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조사 또는 긴급 기도 제목 있으신 회원분들은 이경혜 회장님과 김희성 총무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과 바이러스 종식으로 다 함께 반갑게 뵙고 원래일을 통해 나눌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7일 경상북도 영덕 노물반석교회 방문 시에는 4인 이상이 해제되었으므로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미랄 공동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여 여기에 모인 회원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흥의 한 해가 되어 40주년이 풍성하고 은혜 넘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 모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무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백신 접종 하루빨리 이루어져 7월 20일 원래에서 건강하게 뵙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